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개역 개정 성경판인데, 새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말씀지에 써놓은 것처럼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 이 순간서부터 아하,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렇게 도우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천국까지 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0편은 지혜서로 분류되는데 성경에 보면 잠언, 전도서, 시편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특별히 이 잠언서는 잠언서, 전도서, 시편은 우리 영혼육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명언집이 있고 격언집이 있지만 이 잠언서처럼 탁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대인관계라든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전도서는 혼의 말씀으로 어떤 세상의 철학 사상 어떤 것보다도 탁월해요. 그래서 인생을 규정짓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철학적으로 잘 간파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요, 이 철학, 인생의 철학이 분명해야, 사업의 철학이 분명해야, 또 이 가정의 철학이 분명해야 그 사람은 인생이나 가정이나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철학이 분명해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에서는 이 성도의 영적인 삶을 영위할 때에 나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규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갔던 한 다윗이라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나를 승리를 주시고 거룩한 하늘에서 나에게 응답을 하여 주셨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 도전과 응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충분히 기브 앤 테이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작게 준 자에게 작게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도 정말 값없이 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또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여서 그런 역할을 하고 내가 장성하기를 바라고 그만한 요구를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요. 시편에 보면요, 그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을 것이며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나 형이상적으로 높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 우리 속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나 높게 높다 그랬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것, 무조건 오케이, everybody thank you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도전과 응전의 그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 역사학자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그 환경이 있을 적에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민족은 흥왕하고 어떤 민족은 쇠퇴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중국에 가면 이 양쯔강이 있고 황하강이 있습니다. 황하강은 우리 서해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황하, 물이 벌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황하강은 막 이 여름 때가 되면 범람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명은 어디에서 발전하냐면 양쯔강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거센 풍파 일고 막 여름만 되면 범람하였던 그 황하강에서 황하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가 그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 나일강이요, 여름만 되면 막 범람합니다. 그런데 그 범람하면 그 나일강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범람하는 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문명을 발전할 거냐. 그래서 기후를 갖다 관측하고요, 강수량을 하고요, 이 천체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거냐. 그러는 가운데 그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요, 이 환경에 어떻게 나를 도전해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왜 이 문제 던지셨어요 하고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내 이 구원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딱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가거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만드시고 훈련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시편 20편 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그 말, 갖고 있는 것 갖고 그리고 그런 거 자랑하고 살고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그런 말도 많고 그리고 이 병거도 많은 그런 그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바로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은 소유에 많고 풍족한 데 있지 아니하고 상황은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 되겠다. 할렐루야. 환경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 청호 이론과 두도세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설교하려면 길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오늘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 그랬죠. 여기 보면 환난 날, 여러분 이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정의할 때, 자, 불교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환난 너무나 힘들어. 생각도 복잡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자.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러한 그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세상을 갖다 아주 떠나자. 피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그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근데 그 극락이라는 것까지도 아예 없는 거, 그게 열반의 세계다 얘기해요. 그래서 철저히 그 사람들은 현실을 갖다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즉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욥은 그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불티. 불티에다 한번 살 데워보셨나요? 따끔따끔 굉장히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직시하고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환난 때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직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은 자 보세요. 당신의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이름에 대해 명예를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환난 가운데 택하셨는데 나를 구하실 때 어떤 거냐면 내가 잘나고 못나고와 상관이 없고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에 그 명예를 걸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그러니까 불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 잘 못 행할 것 같아? 너가 잘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이름에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광야에서 너를 불러냈어. 저 애굽에서 불러냈어. 그러면 책임지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게.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여기에 보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자 보세요. 야곱이 보세요. 여기 말씀 뒤에 적어놨잖아요. 시편 28편에 있는 내용인데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는 성공하고 형보다 잘 살고 싶었는데 형의 그래서 장자값까지 축복국까지 다 뺏었는데 그것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형한테 죽게 된 상황.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성공하고 잘 된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상황.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다급하게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때 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피신하면서 벽에 비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걱정하면서 잠들었네. 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는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야곱이.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딱 붙잡으시고 평생의 그의 삶을 갖다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볼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점쳐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하십니까? 당장 나는 그냥 내 딸년 때문에 기도합니까? 당장 내 직장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노래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 그런 거 했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위대한 왕이 들어온다 이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 찬양 소리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갖다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 누구죠? 그 야곱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것을 보시고 이런 그 천국의 위대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로 넘어갈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성소와 시온에 밑줄 그어놨잖아요. 여러분 마음 심령에도 쫙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성소는 무엇입니까? 그 성막에 보면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간 죽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떡상이 있고 촛불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등대를 상징하는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향불 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있는 것이 성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방인의 기도 좀 제발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그런 거 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성소에서 기도할 때 시정 잡배처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엄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궁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촛불 켜놓고 말씀에 떡상 먹으면서 그 분향단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예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과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까? 그럴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한데 이런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거 한 거예요. 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다윗은 이런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그 목동으로 살던 그 사람을 갖다 한 나라의 주군으로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성소에서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맨날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철야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정말 세상 정욕적인 것만 놓고 맨날 기도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 너 그런 거 안 해도 다 한다고 하는데 너 자꾸만 이런 거 갖고 하냐? 하나님도 솔직히 답답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자꾸만 기도하면 하나님 답답해요. 그렇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 심이 얼마나 답답하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끝났잖아요. 하나님 우리 볼 때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할 때 딱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고요. 딱 볼 때 마음 시원하고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인간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내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이 나 볼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나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벌써 구원의 은혜를 딱 알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평생 그동안 내가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목구멍만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나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의 주소를 옮기셔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에서 살게요. 그랬고 하나님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하나님 일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나와.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들어갔는데 사원이 사장님 딱 보더니 아우 사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요새같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 나를 채용해 주셨으니 내가 정말 사장님 이윤이 극대화되고 사장님이 직장 생각할 때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사장님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볼 때 그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승진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장이 알아서 그 사람들 막 승진시켜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세대는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답답했던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능력인 거예요. 인맥이 재산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새겨졌나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맨날 징징거리는 사람이야. 골치 아파. 그 사람은요 보나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 사람 보면 확실해. 저 사람 정말 멋있어. 정말 젠틀해. 난 딴 사람하고 사업할 때 나 이 사람하고 할 거야. 딴 사람 없어. 오다 내릴 거, 이 사람한테 내릴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맥이 재산이고요. 관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죠. 자,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죄가 있으면 껄끄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약의 그 모든 역사, 그 레위기, 뭐 소 잡고 양 잡고 소제와 번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껄끄러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롭고 상기를 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건 귀한 것인데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요? 맨날 울리고 하나님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거기에 따른 삶 못 사네. 내가 맨날 보면 그냥 내 욕심만 올라오고 맨날 보면 그냥 화나는 생각만 올라오고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에 응답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화나는 것 그리고 죄 지으려고 하는 것 누구 미워하려는 것 다 그만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살아내고 할렐루야. 그게 회개지. 맨날 그냥 정말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일생에 되도록이면 한 번. 그쵸?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제 이렇게 살래요. 근데 이거 잘 안 돼. 하나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시원한 성도가 되십시다. 이 농부에게 얼음 냉수가 그 여름철에 시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농부의 그 여름철에 농부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뻥 뚫린 거야. 그냥 시원시원한 성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만사형통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만사형통.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돼. 그러니까는요,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말씀지에 똑같이 쫙 써놨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내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결국 지 성공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이 사업이 잘 되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내 사업을 왜 잘하려고요? 이 정말 이게 선교사들 파송하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정말 그 음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갖다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만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다윗이요, 왜 헤브론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갖다 통치할 때 하나님이 왜 그를 갖다 높여주십니까? 그가 통일 왕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곳에 심어뒀으니까 그 심어둔 이곳을 갖다 부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이 된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 되고 진리를 행치 않지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거 보세요. 사람은 누구와 사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듯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실 걸 알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인생은 많은 경우에 개차반의 경우가 있어요. 말이 좀 험한 것 같지만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하는 생각이, 하는 계획이 다 죄송하지만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시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하고는 차원도 다르고 수준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천루를 짓고요,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듯이 사람이 그 건물 높이 세우고 세상 영토를 확장하여서 알렉산더처럼 제국의 왕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목숨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여 그러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망케 하는 자로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 죄된 세상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요, 이 죄의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끌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들 아세요? 이 마귀가요,
우리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주변 사람들 충동해서 자꾸만 여러분들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그 세상에서 허탄한 마음, 허망한 마음 드는 것도요, 전부 다 마귀가 우리한테 불화살 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울하지? 오늘따라 술 한잔 먹고 싶네? 심지어는 홧김에 바람 핀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마귀가 불화살 쏘는 거예요. 지를 위해 예비된 그 무적행 그 불모 속으로 이 성도들 어떻게든 타락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는 비바람이 몰아쳐라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렇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성도는 인 거예요. 오욕질정 탐진치. 이게 불교 용어들인데, 이 탐진치는 뭐냐면 탐욕, 진은 뭐냐면 친으로 썼네. 진입니다. 진은 진노하는 거. 치는 뭐예요? 그 치기심, 샘부리고 하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거예요. 오욕질정이나 탐진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올무를 메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욕직정, 그리고 탐진치,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을 알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으면요, 우리 안목의 정욕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내가 보는 세상을 갖다가 내가 그냥 추렁추렁 목걸이 안 걸고 예쁜 옷 안 해도요, 충분히 내 환경과 나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에게는요, 오욕 중에 보면 이런 거지, 명예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욕.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는 걸 내가 아니까 세상 사람이 안 인정해도 나는 행복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전도하다 욕 먹어도요, 막 기뻐.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에게는 이 명예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재물욕보다도 더 강합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에게 오욕 중에서 성욕이 있잖아요. 자선 본칙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게 명예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내 속 안에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막 비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구만. 그냥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걸 아니까 그 세상 명예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막 거기를 막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더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도는요, 그 하나님이 이기신 길을 갖다가 뒤쫓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승리의 길이 옷이다. 할렐루야.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성도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냐고, 내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욕심 부리지 않고 바르게 의롭게 산 것 자체가 승리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물질을 넉넉하게 쌓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가서 제가 설명이 충분히 됐나요? 성공과 승리를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내가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함으로 재물 얻을 것을 갖다가 사실은 포기하고 딴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고 의로운 길을 택하는 거. 그게 승리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쉽게 비유할게요. 이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 안철수 씨가 한 번은 그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그냥 막 이제 싸우고 그런 거, 그건 하기 싫다. 난 정말 의로운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박원순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다가 안철수 씨 욕 뒤지게 먹고 무능하다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그 사람 정말 존경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비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오늘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 개가도 한번 조금 더 설교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거,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아말렉을 갖다가 위에서 막 그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명예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명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다시요, 저도요. 최근에 제 친구가 그래요. 나 목사로서 그 현장에서 일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목사인 거 알아. 그럴 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럴 때 야, 너 목사인 거 알고 현장에서 일하는데 너 쪽팔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쪽팔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니까 무능하니까 현장에 나와서 밥벌이 하려고 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세상적인 성공 가치 기준이에요. 제 속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그래 나 목사 맞아.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 가만히 앉아 전도도 못하고 맨날 들어앉아 있어. 그게 잘하는 거야? 나는 그래 돈도 벌어. 근데 나가서 내가 내 목사인 거 밝히고 당당히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고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찾아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어떤 게 낫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 내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는 게 승전가거든요. 승전가.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뭐가 있어요? 어저께는요, 제가 아주 친한, 이제 곧 우리 교회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도 나오셨었고요. 정말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 들릴까봐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돈도 모으고요, 재산도 늘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덫에 걸렸어요. 정말 그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하지 않고, 전에 그랬고 한 1년 전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한테 올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와요. 1년 동안 지 방법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결국은 저를 다시 찾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노가다 한다.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노래가 있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었다. 내가 어떤 노래를 했냐면요. 내일은 해가 뜬다. 근데 해가 안 떴어요. 내 인생 해가 안 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라. 그 노래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인생이 째째했어. 근데 그게 내 노래야. 내 마음속의 노래. 그런데 어느 날 내 노래가 확 바뀌었어요. 제시카라고 하는 어떤 여자의 노래를 나중에 알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즐거워 라고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후이자 후이자 그러고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내 가슴속에 확 들어왔어요. 정말 인생은 즐거운 거였어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해가 뜨기를 바라고 맨날 노래했는데 해는 안 떴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나가서 내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내가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 해가 뜨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즐거운 걸 알게 됐었어요. 내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거든. 집사님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얼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갖다가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쭈그럭 바가지야.
내 같은 게 뭐가 될 거야.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거기에서 출애굽하십시오. 빨리 거기에서 탈출하세요. 나는 어려서 어렵게 살았어. 나는 어려서 힘들게 살았어. 우리 집은 가난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에 확신 속에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소에 여러분을 붙드시고 시온에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 거주지를 갖다가 내 마음엔 늘 성소로 있게 하고 내가 발붙인 것이 바로 시온의 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은 곳은 영문파 기드론 골짜기 거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요. 절대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여기 보세요. 그 몇 절이야? 그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셨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소가 건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 성 예루살렘 도성, 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절대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죽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에서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갖다 예루살렘 도성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곳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 되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다 이제 6절로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6절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내가 정말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성도의 승패는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승패가 달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갔다 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예배 보고 왔다고, 우리 옛날 구판 구경하듯이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리고 세상에선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은요 마귀 앞에서 추풍낙엽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불교인들은 그를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갖다 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왕으로서 정말 그 마귀 권세 앞에서 살려주세요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왕처럼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왕 노릇하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왕은 온유와 겸손의 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렇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엄청 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신기하게 왼손잡이를 용납을 잘하네요. 오른손 갖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저도 팔씨름하면 오른손 세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둘랑이한테 내가 팔씨름 진 이후로 그냥 축풍나고 옆으로 떨어졌어요. 애들이니까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의 정점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점. 그렇죠? 힘 가장 센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 힘이 어디냐면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 근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빼나갈 자가 없어요. 근데 29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웅쳐지면 빼앗을 자가 없고 잡으면 놓게 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갖다가 다윗이 이제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서 자기는 그런지 모르고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재와 범죄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강하게 하셨던 걸 내가 깨달았는데 어느 날 내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시편을 갖다 기록하다 보니까 아하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갖다가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그가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 모든 걸 위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역대상 29장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11절, 1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 만물을 다스리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힌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손에 붙잡히도록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지 끝에다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택하시어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며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이제 나약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리광표도 다 받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사실 은혜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돼. 금식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고, 하다 안 되면 그냥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해. 그러면 다 된다니까. 그렇게 설교를 많은 경우에 하기도 합니다. 은혜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실 성도를 갖다가 약장수하듯이 속이는 설교였었어요. 하나님 그런 거에 응답 안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6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예요. 아멘? 그러면 말로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은 믿음 갖고 하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사실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걸음에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쳐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여,